오늘 본 말씀에 근거해서 시편 127편 1절부터 5절 말씀에 근거하여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는 것 제목으로 말씀을 나갈까 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전도서 5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부요함이 결국 좋은 것은 아니에요. 잠을 못 자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 자들에게 잠을 주시는데 우리들이 스스로 주시는 잠을 방해할 때가 있어요. 내가 잠을 방해한다는 거죠. 그리고 왜 잠을 자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잠을 자야 하나요? 잠은 뇌의 노폐물을 제거합니다. 뇌 속에 있는 노폐물이 많이 있어요. 그걸 제거한다. 잠을 잘 때. 또 기억을 재구성합니다. 기억을 정리한다는 거죠. 그리고 면역, 감정, 인지 기능을 유지합니다. 기억력이 좋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멜라토닌이 분비가 활발해요. 멜라토닌은 뭐냐면 활동일 주기를 조절하는 호르몬이에요. 그리고 인체 생체 리듬을 조절한다는 거죠. 생식선 자극 호르몬을 분비를 억제한다는 말이죠. 갑상선 수체 기능 억제를 하는 생식적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멜라토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0시부터 2시 사이에 멜라토닌이 분비가 되는데 그때 잠을 안 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신체 리듬이 깨지는 것이죠. 젊은이들이 그렇게 늦잠을 잘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잠은 보약이란 말이 있어요. 잠을 잘 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수면이 부족할 때 생기는 병이 있어요. 수면 부족이 유발하는 주요 질병이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치매, 비만, 심혈관 질환, 면역력 저하가 있어요. 그러니까 6시간 이하 수면은 7시 이상 수면을 하는 사람보다 치매 위험이 30%나 더 증가한다는 거죠. 이런 이게 현대의 병이 생겼어요. 수면 부족으로 인해서 고혈압, 당뇨병, 치매, 비만, 심혈관 질환, 면역력 저하. 그리고 잠잘 때 보면 왼쪽으로 하면 좋다는 의사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잠잘 때 왼쪽으로 하면 좋다는 거. 왜냐하면 위는 왼쪽으로 볼록에 음식물이 넓은 위장 주머니에 안정되고 식도로 용료할 위험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왼쪽으로 자게 되면 습관이 그렇게 안 되면 나도 잡으려고 해왔는데 오른쪽으로 잤다가 왼쪽으로 자다가 양쪽으로 하더라고요. 근데 왼쪽으로 자게 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은 7가지 좋은 점이 있어요. 속쓰림, 더부룩함 증상을 완화시킨다는 거죠. 무호흡증, 코 고는 것을 방지한다는 거죠. 소화력을 향상시킨다는 거죠. 심장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태아에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태반에 연결된 탯줄의 혈액순환이 더 완화해져서 태아의 건강에 유리하다는 거죠. 기억력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독소를 배출한다는 거죠. 이런 7가지 좋은 점이 있으니까 왼쪽으로 자라고 의사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유튜브라든가 뭐 TV를 와서 의사들이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일단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불면증의 원인이 있어요. 첫 번째,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데 첫 번째,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불면증의 원인이 있습니다. 불면증은 잠을 자지 못하는 증상이죠. 밤 10시 이후까지 TV를 시청하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게임을 한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늦잠 자는 습관이 길들여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잠을 못 자, 밤에. 새벽에 대해서 잠을 자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완전히 건강을 해치는 거죠. 주님 말씀하셨어요. 데살로니가후서 5장에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영과 혼과 육을 흠이 없게 보존하라고 그랬어요. 육체도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러니까 관리를 잘해야 돼요. 몸을 함부로 내 마음대로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답게 거룩하게 가꿔야 돼요. 영과 혼과 육까지. 그렇게 살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늦잠 자는 습관 버려야 돼요.
그리고 영원히 육신을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육체를 지배해야 돼요. 나를 찾아보세요. 육이 영혼을 지배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럼 그 사람은 자기 영적 생활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영적 생활을 잘해가지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영적 생활을 해가지고 영이 육을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이 그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어요. 이 땅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육에 끌려가 영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준다는 거예요. 영혼이 다 해줘버려. 진다는 거죠. 그러나 영혼이 육체를 끌고 가야만이 그 사람은 자기의 삶 속에도 승리할 수가 있어요. 내 삶은 어떠냐 이거죠. 이렇게 보라는 거죠. 육에 끌려가고 있냐 아니면 영혼에 끌려가고 있냐 사실 돌이켜봐야 돼요. 말씀과 기도에 정무하게 되면 영혼이 육체를 지배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삶을 살지만 영적인 삶으로 승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많은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하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순간부터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다면 벌써 다 해버렸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니까 많은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스트레스를 받아요. 스트레스. 현대의 병의 원인이 뭐냐? 의사들이 얘기합니다.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스트레스. 스트레스 정의를 어떻게 했냐면 1920년부터 생명체는 예적인 자극에 대응하며 내적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고자 한다는 항상성이죠. 항상이라는 개념이 대두였던 거예요. 이건 뭐냐? 돌아가고 싶어하다는 거죠. 날씨가 추우면 우리 몸이 원래 상태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옷을 따뜻하게 입어줘야 되고, 날씨가 추워지면 따뜻한 옷을 입고 체온을 유지하고 싶어한다는 말이죠. 타인과 갈등으로 마음이 불편해지면 그 불편감이 없는 상태로 돌아가고 싶어한다는 말이죠. 이것이 뭐냐? 항상성이라는 개념이에요. 스트레스 개념을 정립하고 일반에게 널리 알리는데 가장 크게 기여한 과학자가 한스 셀리어, 오스트리아 출생의 사람입니다. 캐나다 비분비학자예요. 캐나다 내분비학자, 1933년에 생화학 교수였죠. 이 사람이 이 스트레스를 정의를 했단 말이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스트레스 증상이 뭐냐? 정신적 증상이 있고 행동적 증상이 있고 신체적 증상이 있어요. 피로, 두통, 불면증, 근육통, 맥박이 빠르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 혈압 상승, 과업 증상, 식욕 부진, 소화장애, 위염, 위궤양, 설사, 변비. 행동적 증상이 뭐냐면 안절부절을 못한다고. 손톱을 깨물어요. 그런 애도 있잖아요. 발떨기, 폭식, 폭음, 흡연, 욕설, 난폭한 행동, 시끄럽거나 어수선한 것, 피하기. 그리고 수면 부족도 나오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정신적 치료가 필요하고 생활 습관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인지 행동의 요법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 이제 인지 행동 요법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게 있어요. 거절할 줄 알아야 한단 말이죠. 사람이 다른 사람에 맞추면 안 돼. 포기할 줄 알아야 되고,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일하지 말라는 거죠. 긍정적,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라는 말이죠.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합리적으로 생각하기, 비관에서 탈피하기, 완벽주의를 버리라는 거죠. 지나치게 자책을 하지 말라는 거죠. 이 스트레스 원인이다니까요. 누구나가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증상이 심하냐 약하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심한 병이 되는 거죠. 우리 몸은 원래 상태로 그대로 유지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부의 환경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러지 않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떻게 하냐면 찬양을 부르세요. 걱정이 너무 기도하니까 찬양. 기도를 하세요. 억울해요. 힘들어요. 누구 때문에 못 살겠어요. 목사도 그렇게 했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어묵에 장로만 없었으면 내가 목회하기 쉬운데 그 사람 제발 좀 나가게 해달라고. 어떻게 처치 좀 해달라고. 한두 명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님들 했어요. 너무 힘들다는 거죠. 왜? 사사건건 목사님께 대항하니까.
근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하다 기도하는데 울면서 기도하고. 나는 장로가 문제가 아니라 네가 문제다. 네가 변화되어라. 장로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장로를 사랑하니까 그 장로가 충성된 일꾼이 되어버렸어요. 교회가 그때부터 붕괴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다면 스트레스가 완화돼야 돼요. 없어야 돼요. 왜? 주님 말씀하셔서 말씀과 기도 외에는 거룩해질 수가 없다는 거죠. 다시 우리에게는 찬양의 무기가, 기도의 무기가, 말씀의 무기가 있다. 그러니까 이길 수 있어요. 자신도 이길 수가 있고 세상도 이길 수 있고 악한 마귀도 이길 수 있어요. 반드시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거죠. 자, 1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집과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서 깨어 있음이 헛되다는 거예요. 파수꾼 밤새 보초를 쓰고 있어요. 그래도 그게 지켜지냐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돼요. 아마 들어올 때 입고 한번 보신 사람이 있으면 모르겠어요. 처음에 유리에 창했어요. 주안의 교회 선교센터 오직 예수 나를 지키시느니 날마다 도우시느니 날마다 은혜를 베푸시느니 그 번역 모르겠어요. 그건 기도하다가 감동이 와서 그렇게 붙여놨어요. 지인이 무료로 봉사해서 다 붙여졌어요. 우리 교회는 주안의 교회 선교센터가 된 거예요. 저 붙인 순간부터. 주안의 선교센터. 우리 주안의 교회니까 주안의 선교센터. 그렇게 해서 계속 바톤을 이어봤으면 좋겠어요. 선교가 중요하죠. 그래서 나를 지키신 이가 계시다는 거죠. 시편 127편으로 넘어갑니다. 그거 적어놓으시고. 자,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종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졸지 아니하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시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로다. 아멘. 이 말씀 믿는 게 믿음이에요. 날마다 나를 지키는 이가 계시다고 믿으시면 아멘. 아멘. 날마다 나를 도우시는 이가 계십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의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데 너희 모든 습관을 채우시라는 거죠. 이런 말씀들을 암송하세요. 암송 해가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고백해요. 이 말씀이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은혜를 베푸신 이가 계십니다. 우리도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디도서 3장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저기 붙어있는 곳은 고린도 9장 8절의 말씀 저기 유리 간판에 붙어있죠. 세 번째, 여호와께서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사랑한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자,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신 잠을 주시는도다. 얼마나 부진한 사람이에요. 일찍 일어났어요. 남보다 일찍. 늦게 누웠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아침부터 늦게까지 일을 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열심히 일찍 일어나서 늦게까지 일하고 수고를 했는데 수고의 떡을 먹을 수 없다는 거죠. 왜?
그런 사람도 있어요. 너희가 부진하고 열심히 산다고 노력하는 것이 다 헛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응? 도징서서 날아가 버렸어요. 재산이. 사기당했어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한 것만큼 그것이 열매를 맺었다면 이 땅에는 살만하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얼마나 주변에 사기꾼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 다 하시고 오늘 시편 127편은 솔로몬의 시였단 말이에요. 솔로몬의 시. 솔로몬은 많은 경험을 했죠. 체험을 하고. 부유하고 윤택했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아시고 먼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거기 접어놓으시고 민수기 6장으로 한번 넘어갑니다. (6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 6장 22절. 네,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계속 놔두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이르되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복을 축복하도록 명령했단 말이죠. 이게 뭐냐면 축도의 시작이었어요. 축복 기도의 시작. 주의 종들이 예배 다 마치면 맨 끝에 축도를 하잖아요. 축도가 뭐냐? 축복 기도예요. 고린도서 13장 13절에 말씀하시죠. 이게 시작이 됐어요. 이 축복의 시작에 유리가 된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13절에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신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했습니다. 신약에서는 이렇게 축도가 이루어지고 또 구약에서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축복하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명령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잘 자도록 어떻게 해야 돼? 복을 빌어주셔야 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을 주셔야만 우리가 단잠을 잘 수가 있죠. 걱정 의심에도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이렇게 축복 기도를 종을 통해서 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복이 계속 이어져 가지고 신약이 와서도 주의 종들에게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매 예배 맨 끝에 나서 축도를 합니다. 축복 기도를 해요.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이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오늘까지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민수기 6장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 은혜 베풀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려 원하노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기를 원하시냐 하면은 이때 당시에도 민수기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들은 민수기를 통해서 어떤 복을 주시냐면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을 주신다. 이게 축복 기도의 기원이란 말이야. 시작이란 말이야. 시작. 복은 어떤 복이냐? 복이 뭐 정의가 뭘까요? 복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상태가 복이에요. 복.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어요. 민수기 6장 27절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제사장들이라 그때 당시는 제사장이고 오늘날은 주의 종들이죠. 목사님들이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줄지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종들을 통해서 축복하고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주의 종과 관계가 좋아야 돼요. 순종하고 그렇게 해서 복을 빌어주고 복을 받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랬어요. 자, 오늘 본 말씀 4절 한번 읽어보시죠. 3절부터 4절까지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의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뭘까요? 자식들은 하나님의 기업이 내 것이라는 거죠. 부모의 자식이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 자식들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기업인 내 것이라는 거죠. 따라서 볼까? 자식들은 하나님의 기업인 내 것이다. 근데 양육할 때 보면 어떻게 하냐? 내 자녀로 자꾸 양육을 해요. 그러니까 부모를 능가할 수가 없어. 자식이 더 크게 성장할 수도 있어도. 예, 청년들이 만약 결혼해서 자신을 낳는다면 이렇게 양육을 해야 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물론 부모가 하나님께 이 딸을 받아가지고 너를 양육하고 있지만은 너는 부모의 좋은 점을 다 본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너는 자라나가라. 너의 생각도, 너의 마음도, 너의 성품도, 너의 모습도, 너의 정신도 다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라는 거죠. 그럼 세계적인 인물이 되지 않겠어요? 신명기 28장의 축복이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는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근데 계속 부모의 자식으로 사람의 자녀로만 살다 보니까 부모를 능가할 수가 없어요. 거의 그래야 대부분 봐요. 부모가 더 못한 자식들이 많아요. 왜? 양육을 잘못했다는 거죠. 어떻게 부모를 자녀들이 나이가 들면 벌려고 합니까? 지금 우리나라 문화가 그러잖아요. 돈 때문에 부모를 갖다 때리기도 하고 죽기도 하기도 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잘못 양육해서 그래요. 부모의 책임이에요. 자녀의 모든 문제는 부모의 책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육을 잘해줘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평상시에 양육했더라면 달라지죠. 주의 교환과 훈계로 양육했다면 달라지죠. 부모를 정말 귀하게 여기죠. 살아있는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입장으로 보죠. 부모를. 부모 말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을 되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 1장 1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기업.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물려받는 상속자가 기업이란 말이에요. 상속인이 기업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식을 낳고 기르고 양육하고 수고와 열매는 부모의 상급이 되는 거죠. 3절 시작.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했어요. 태의 열매라. 그럼 부모는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데 아무 보상이 없냐 이거죠. 보상이 있죠. 자식을 낳고 기르고 양육하고 수고와 열매는 부모의 상급이죠. 하늘나라의 상급도 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채워주시죠. 내 자녀를 양육했다 하고 양육은 길러 자라게 한 거죠. 그 다음에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는 거죠. 4절 시작.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는 거죠.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대요. 장사가 수중에 화살이 없다면 어떻게 사냥할 수 있겠어요? 수중에 화살이 많아야 장사할 수 있어요. 화살이 많아야만이 요류도 잡고 꽁도 잡고 멧돼지도 잡고 다 잡을 수가 있죠. 그래서 자식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죠.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요. 그 이유가. 자식들이 많으면 원수와談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5절 시작.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많으면 원수와談판할 때 수치 없금 당하지 않아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수치. 쌍방이 오늘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아니 자녀들이 많으면 자녀들이 왜 우리 아버지한테 그러해요? 우리 어머니한테 왜 그러시냐고 억압할 수가 있죠. 그리고
편을 들 수가 있죠. 그래서 자식들이 많은 게 복이라고 그랬어요. 오복 중에 뭐냐면 자식이 많은 게 다복이 오복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자식을 잘 양육해야만이 복된 자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지 못하고 수치로 여긴 몇 가지 일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은총을 받지 못하고 수치로 여긴 몇 가지. 몇 가지였어요? 첫 번째, 아이를 뵈지 못한 거. 수치란 말, 수치. 그래서 해중에 들 수 없어. 창세기 30장 23절에. 두 번째, 가부. 먼저 사별한 사람들. 이사야 54장 4절. 적군에게 모욕당하는 거. 시편 60편 19절. 하체가 드러난 일. 이사야 3장 17절. 그래서 이런 수치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금기시했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말고 잠을 잘 자야 돼. 잠을 잘 때 모든 게 다 회복돼요. 회복돼. 치료가 되고.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너무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 받는 것도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내가 담대하다 하면은 스트레스 받을 게 없어요. 아, 저 사람이 나를 몰라서 그렇구나 하고 이해를 할 수가 넘어갈 수 있죠. 그리고 정리한다면은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멜라토닌이 아마 그게 이제 팔아박이 하는데 전에 한번 읽어보니까 책에서 나오니까 잠을 잘 때 10시부터 2시까지는 피가 많이 생긴다는 거죠. 피가 생긴다는 거죠. 피가. 혈액이 증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2시가 굉장히 중요해요. 영적 세계도 보면 나와요. 2시 정도 되부터는 불교에서는 그때 당시 기도를 드린다. 기도를.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이 2시 정도 3시가 가장 위험하죠. 우리는 잠을 자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보통 그러잖아요. 절에서 보면은 2시, 3시, 4시 막 연불을 외우고 그다음에 종을 울리고 그러잖아요. 이게 2시까지 잠을 잘 자야 돼. 10시부터 2시까지.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오늘 한번 본 말씀 읽어볼까요? 자, 사랑하는 데 잠을 주신다. 127편에. 자, 2절 한번 읽어보죠. 2절 시작.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개돌 먹으며 하되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얘기죠. 오늘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지켜주셔야 돼요. 아무리 내가 예수가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그게 모아지지 않아요. 내 것이 되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 것일 수 있어요. 근데 요즘 현대인들이 잠을 많이 못 자. 왜 못 자?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죠. 또 두 번째는 뭐냐? 인간관계의 문제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사랑하면 모든 문제 해결되죠. 원수까지 사랑하면 모든 문제 해결돼요. 인간관계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미래를 걱정한다. 미래는 주님께 달려 있어요. 우리는 오늘만 사는 것이죠. 내일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러면 잠을 잘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잠을 자기 전에는 꼭 이걸 해야 돼요. 잠이 안 온다. 가볍게 산책하기. 캐모마일에다가 꿀을 좀 따뜻하게 차가지고 차 한 잔 마시고 자기. 그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면 잠이 잘 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루에 있었던 일을 다 돌아와 봅니다.
날 쳐다보세요. 하루 있었던 일을 다 돌아와요. 하루를 계산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내가 잘한 것이 뭔가, 잘못한 게 뭔가, 잘한 것이 있다면 내가 잘나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생각 하나님께 감사하고. 잘못한 게 있다면 어떻게 했어요? 주님, 용서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 회개시가 있었냐 이거지. 난 날마다 그렇게 해요. 응? 혹시 교통시험을 위반했을 때, 박배했을 때, 노란불일 때 갔습니다. 주님 용서해달라고. 그것도 회개해. 그렇게 하면은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하나님께 회개하면. 그래서 잠을 자면 잠잠을 잘 수가 있죠. 단잠을 잘 수가 있죠. 그래서 승리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잠을 잘 자야 돼. 잠을. 불면증 없애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어요.